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묻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 시니어 예배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코로나 중간이어가지고 찬양대 외에 한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계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주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명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이제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죠? C다. C가 뭐죠? 초이스. 맞습니다. 초이스. 벌스와 그다음에 데스 사이에 C. 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더 나아가 선택 그 자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선택하든 아니면 조금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셨던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돼서 선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간혹 예전에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요즘 애들 말로는 이불킥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잠잘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해서 이불을 찬다 해가지고 이제 이불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선택했던 일들 가운데 어쩜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치월장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온라인 그 취업 포털 이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직장인 1,014명에게 이제 이직을 한 다음에 후회 여부를 물어봤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후회했을까요? 52.1%가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직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를 바꾼다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그 끝에 내린 결단인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 후회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퇴직연금을 요즘 퇴직금을 중도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잡코리아가 직장인 2,95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먼저 수령한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45%가 또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사르트르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럼 그 말은 건 뭐냐면 선택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이 선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선택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아직도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왜 이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아까 제가 소개한 책, 일치월장의 책에는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이 이 복잡계에 속해 있다.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 말로 이런 거예요. 변수가 많다. 변수 많아서 내가 내린 그 결정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려운 말로 인지적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쉬운 말로 뭐냐면요, 앞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객관적이지도 않죠. 모든 걸 다 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선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만한 선택들이 많지 않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팀이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상 할 수 있는 결정 한 1,048건을 이제 조사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런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린 선택이 그렇지 않은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을 밝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6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조금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인신론적
인식론적 겸손을 갖췄는가?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앞일을 잘 모른다.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 언제든지 편향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 더 좋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경쟁자를 한번 생각했는가? 내가 이렇게 내린 결정 가운데 여기에 관여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랑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럼 내 선택이 상대적으로는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더 얘기하자면 뭐 선택안이 정말 충분했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는가, 그걸 대비했는가,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선택한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명한 선택의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제안들이 현명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최고의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또한 이 제안을 한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계기들이 많죠. 그렇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면 어떻습니까? 대화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돼요. 그럼 대화는 보통 뭐예요? 사는 이야기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안 하시나요? 하시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녀들 얘기, 손주들 얘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어른이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녀들이 물어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라는 것에서 물어오기도 해요. 뭐냐? 조언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달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얘기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배들이죠. 대부분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좋은 선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고의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택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과정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전쟁하러 온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전쟁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요,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nothing이든 아니면 everything이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실패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오게 되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요?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오늘 본문은 또 반복됩니다. 23절이죠.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때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른 전쟁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접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를요 전쟁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생의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은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마 묻기에 마땅한 그런 인생 베테랑, 수없이 많은 성공의 선택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만나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이 바로 절로 떠오르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전문가다. 그런데 우리도 실패한 선택들이 있죠.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는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앞에 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가르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묻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며 선택하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의 섬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예요. 그 땅을 진멸해야 됐죠. 근데 속임수로 살아남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족속이죠? 기브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져온 얘기, 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또 그들의 행색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과 조약을 맺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일들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하게 됐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은 과정 가운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찾아갑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이런저런 고민을 하든 그에 앞서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죠. 이르시되, 뭐요? 그 물음 앞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최고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택을 알게 되는 축복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프로세스 가운데 두 번째 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의 길을 가려면요,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르기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있는 다윗,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그냥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전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뭐예요? 대적이 흩어졌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블레셋이 또 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야, 지난번에 왔던 거랑 똑같잖아,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주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18절과 22절을 잘 보시면 닮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동일한 상황, 동일한 도전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은 도전, 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해서 기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난번이랑 똑같은데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귀찮게 기습까지 합니까? 매복까지 합니까?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어떻게 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바알브라심의 역사,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 있는 대적에 흩으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여쭐 만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아세요? 여쭐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쭐 만한 것들을 다 이미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뭐예요? 성경이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면, 그 선택의 길을 가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중 하나, 오늘 5월달이 되어서 하나 우리가 따라야 될, 또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그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데요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냐 안 따르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동이, 이 계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위한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그들을 가르치는 나의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선택하게 되는 그런 길들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이, 우리 신앙의 골든타임이 몇 세부터 몇 세니까 몇 세 이상이 되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많이 나이가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늦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로 양육하는 것 늦을 수 없어요. 늦은 시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세요? 이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하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얘기했죠. 그 역사들을 얘기해 주는 것,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들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또 그러시다면 오늘 저녁에 또 오십시오. 금요기도회 때 또 오세요. 왜 그 일들이 중요한가?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또 설교하거든요. 오늘 또 그것을 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때로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택 프로세스, 믿는 자가 취해야 될 가장 귀중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알불하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개바에서 게셀까지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인 것이 없는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매인 것이 없는 자유로운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많든 적든 남아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찾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전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일들로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너무 잘했다고, 너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런 큰 칭찬,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